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성경 앞부분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가대 제가 나와서 설교할 때에는 우리 청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치관 형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자주 또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결혼을 하는가의 문제, 또 왜 결혼을 망설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일간지에 실린 미혼 여성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대의 평균 미혼율은 42.5%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30대의 경우 두 사람에 한 사람 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얘기한다. 왜 결혼 정년기에 결혼이 쉽지 아니할까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실어서 청년들의 심리를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2번의 연애를 짧게 끝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남자친구, 그는 아주 다정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만나면은 아주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짝이 잘 맞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적인 사람이라 결혼을 하면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요리를 하고 아침밥은 챙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아침밥은 잘 먹고 다니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밥을 차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머리를 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직장생활. 내가 원하는 것은 직장생활. 그런데 그 남자가 생각하는 것은 직장생활은 그저 적게 하고 대충 하더라도 가정을 좀 챙겨주는 사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은 더 아직 남자보다 많이 버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스스로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각각 자기 길로 가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MZ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켈러라고 하는 분 책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사모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책 하면 무조건 사서 읽어도 깊이가 있고 여러분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그 밀레니언 세대 사람들, 이것은 1980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대 초반, 30대, 40대 초반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할 때 M자가 뭐냐면 밀레니언 세대라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G는 Z세대 합친 거죠. 밀레니언 세대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 결혼 그 유래 감소는 무엇일까? 미국을 지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두 번째는 개인적인 문화, 그다음에 두 가지를 더 들었습니다.
셋째는 실패의 두려움과 성적 자유 분방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경제적 스트레스와 개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하고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두 가지를 더 들은 것도 사실은 내용이 겹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결혼, 경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결혼하려고 하면 좋은 직장과 경제적인 안정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싱글보다도 부부가 더 저축을 더 한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 전통적 결혼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이전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면 경제적 기반이 다 닦이고 뭐가 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이제 결혼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과 기반 닦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실은 이전 사람들은 결혼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신학대학원은 3학년까지 했습니다. 2학년 마치고서 결혼을 했는데 전도사의 빈약한 그런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 것. 그거 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한번 예를 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식들도요. 아들 돈 얼마나 결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얼마나 있냐. 500만 원이요.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장가를 갑니까? 그래서 그 5천만 원 마련해서 3천만 원 그 월세 얻는데 그 보증금하고 해서 얻어줬고요. 그 다음에 2천 가지고 뭐 치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안정이 되어서 한다기보다는 그걸 목표로 이렇게 결혼을 일단 했다. 이전 시대는 그랬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아져야 결혼합니다. 는 생각은 좀 신중하고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어떤 욕구를 실현하는데 결혼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전 시대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혼을 먼저 두고 두 번째 개인의 어떤 목표나 자유 실현을 두 번째로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해서 남자 된 사람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일단 결혼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유학을 가기로 했으면 남자가 먼저 공부를 이렇게 왔으니까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결혼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아내 된 사람이 이제 가정도 돕고 자녀도 낳아서 키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 남자 공부 끝나면 이제 아내 된 사람이 자기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맞벌이하고 나도 뭐 연구직에 계속 하고 싶다 그럴 때 교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당신 공부하고 나는 내 공부하고 애 낳는 건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어떤 욕구 실현을 위해서 결혼이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례로 두 가지를 더 들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결혼을 미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해서 결혼을 미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시선 주간지 애틀란틱이라고 하는 것에 나온 기사입니다. 과거의 불행한 결혼은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행복한 결혼을 위한 일종의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결혼이 나는 좀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계속 한다고 하면 3분의 2가 5년 내에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추적 결론
입증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하나 거기 들었는데요. 저스틴 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게 가정생활을 했어요. 아버지는 2번이나 재혼을 했고요. 어머니는 또 한 번 더 3번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정말 머리가 복잡하죠. 자기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뭐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난하게, 부모들은 아주 힘들었는데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하냐?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살다가 보니까요, 별의별 사소한 일로 기분 상하는 일 많았어요. 그러지만 그저 그러리니 하고 그냥 넘기고서 중요한 일에 내가 집중을 하니까 그냥 사는데 그냥 이렇게 수월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미국의 경우인데 우리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결혼 자꾸 늦추느냐? 성적 자유분방함 풍조가 음으로양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한 여성이 용감한 글을 올렸습니다. 휴대폰에서 채팅으로 만난 사람과 제 교제 얼마 안 했는데 하룻밤 잔 얘기를 했어요. 그 남자는 자기보다 연하였는데 24살이고요. 자기는 30살 가까이 나오니까 29 정도 됐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모자를 벗겨드려도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외투를 벗겨드려도 좋을까요? 하나하나를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적을 했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뭐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 같고 어쩌고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어떻겠습니까? 남녀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전체 준다고 하는 이런 철저한 약속이 없거나 보장이 없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만 주면 내 몸뚱이 네 가져라. 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그 3가지를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배워야 될 3가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돕는 배필.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결합하여 결혼하게 하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로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3번째로는 성적 연합에 담긴 뜻, 성관계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그저 간단히 말할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여기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배필이라는 말은 짝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짝배자에다 짝필자예요. 짝,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 메이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짝을 갖다가 배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배필이 있으면, 배필을 잘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완벽해집니다. 짝을 잘 만나면, 자기 짝을 찾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완벽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2개를 짝을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자, 팔은 몇 개 만들어 주셨어요? 2개. 발은 몇 개 만들어 줬어요? 다리 2개. 눈은 몇 개 만들어 줬어요? 2개. 귀는 몇 개 만들어 줬어요? 2개. 근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이 팔 하나, 손 하나 가지고도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 짝으로 2개를 만들어 준 하나 가지고는 50-60% 기능밖에 성능을 발휘 못해요. 근데 2개를 활용하면 100% 성령을 발현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 팔,
이 팔, 이 손, 이거 하나 가지고서도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서요. 이 팔 하나 가지고 농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골프를 한다, 수영을 한다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동선수, 운동하고 싶다. 98%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야구 하겠어요? 이 팔 하나 가지고 골프 하겠어요? 이 팔 하나 가지고 수영 하겠어요? 98%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짝을 딱 잘 만날 때에 사람은 완벽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돕는 배필할 때에 히브리 말로는 에셀 케넥도, 배필은 케넥도고요. 에셀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단순히 도와준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 에셀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도우미라는 말을 많이 써요. 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뭐 청소하고 밥 해주는 아줌마 정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에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사용돼요.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할 때 항상 에셀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배필, 짝으로 만난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이 배필이다, 짝이다, 아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모든 남자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특별한 도움을 받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이 특별한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 아내에게서 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을 기록한 사람, 제가 전쟁에 관해서 하도 우리 날마다 기도 제목이 나와서 좀 책도 읽고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관찰한 사람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이 마지막 죽을 때에 누구를 찾는가 봤더니 누구를 찾았어요? 이 미군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사람, 베트공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는 누굴 찾냐면 어머니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냐? 에셀 케넥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었는데 우리 이영숙 집사님은 딸이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윌슨병이라고 하는 이 간에 구리가 쌓이는 이런 질환을 앓았습니다. 한 10년간 대학 2학년 때 발병을 해가지고요. 근 30 되어서 저기 했으니까요. 10년간 병수발을 했습니다. 10년간 병수발을 했어요. 근데 그 딸을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자기 남편 우리 추호선 집사님이 또 폐질환을 가지고 또 10년 병수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추 집사님이 중증 상태입니다. 한 5년간 이 중증으로 고생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또 그 아내 된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희귀병을 앓은 딸 데리고 그렇게 병수발을 그냥 잘하고 고생 뭐 다 몸에 짊어진 거지요. 또 이후에 남편 병수발을 또 10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모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손을 펼쳤던 이 아내 이영숙 집사님, 돕는 배필의 모범이 아닐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선 집사님 남편 암병 수발두고 나니까 또 자기가 또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투병하면서요 이런 수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용영숙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암병으로 세상 떠고 나서 자기에게 또 암병이 찾아와가지고요. 극적으로 이 백혈병에서 살아남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병과의 이런 고난의 길. 나는 그럼 뭡니까? 다 내주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요? 요거는 이제 다음 지금 얘기하려는 것에서 답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과 말라기 2장 15절을 가지고 여기에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특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성품들을 인간에게만 반영했다. 그래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들고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낳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 인간의 범죄 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계속 퍼져나가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창조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개정 성경으로 읽지 않고 의미를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번역한 건데 이것은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잘 푸른 신학적으로도 많이 벗어나지 않은 훌륭한 책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여러분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결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이렇게 퍼져서 가득 채우는 건데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 그래서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가장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그게 코스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진다. 듣기는 좋지만 진짜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물론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가, 만들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 처음 여러분 시작했잖아요. 처음 믿을 때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긴다. 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신다.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는 맡기고 예수님 하나님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움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의 누더기 같고 이 죄의 덩어리, 이 오염된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깨끗한 옷, 의를 우리가 선물 받는다. 칭의를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이 문제 많은, 죄 많은 이 겉옷을 옷을 가져가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선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이제 해결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변화되어 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우리가 늘 설교도 듣고 읽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어두운 것들이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고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예를 들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해서 병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외로움이라는 거. 혼자 사는 또는 이렇게 저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된 인간의 필연적인 어떤 한 부분입니다. 외로움. 그 다음에 원망.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뭐 인생이 이런가. 끊임없이 주변 사람이나 부모나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이 질투,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사랑을 품을 때에 즐거워할 때에 이런 어두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벗겨진다, 떠나간다, 힘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통 경건생활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남편과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이요. 오늘 세 가지 꼭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결혼의 목적. 세 번째 뭐요? 성적 연합에 잠긴 뜻. 성관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 연합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좀 더럽다 이런 생각을 가진가 하면 겁 없이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관계는 쾌락과 만족을 주고 누구하고 합의만 잘 되면 누구와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관계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성관계도 성도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욕망 가운데 식욕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 연합,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전부가 다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전부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관계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고백과 책임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이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쾌락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영혼의 결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몸뚱이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함께 결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 후에는 계속 희생적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 연합에 담긴 뜻, 성관계에 담긴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결혼에서는 서로 맹세를 하잖아요. 결혼식에서 그런 인생을 맡기는 이런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속에서 배우자와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배우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만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고 찾을 것인가. 이게 우리 젊은이들 계속 힘쓰는데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매보다는 연애를 좀 추천합니다. 중매보다는 연애를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 중매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요즘 풍전은요 전화번호나 알려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다 그냥 알아서 한다고 하고요. 뭐 지멋대로 하니까 중매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매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김명학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서부터 있었던 우리 청년 우리 정정이 자매 총회 사무실 직원이었고요.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목사 사모되어서 잘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나 자매들 주선도 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방송실 박문수 형제 굉장히 많이 제가 애를 썼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우리 최기용이 굉장히 신경 많이 썼는데 최기용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제 중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어려운 그런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저기 하고요. 배우자를 찾을 때 한 3가지만 제시하면, 첫째는 신자 중에서 배우자를 꼭 찾아봐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문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두신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 가지고도 누구를 배우자를 좀 중매해야 될까 고민할 때 꼭 예수 믿는 신자 중에서 배우자를 찾도록 이렇게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면 안 되죠. 나는 한국어밖에 못 쓰는데 저쪽은 영어밖에 못 써요. 그러면 말이 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는가? 그 일반적으로요. 신자 불신자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가 돈 있어야 산다 그러는 것 마냥 경제 논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경제 논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장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도 신앙 가지고 살지만 한 50%는 아마 이 경제 논리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제 논리라는 게 뭐냐면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본다 이것입니다. 돈을 지불했으면 덕을 많이 본다 이 얘기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이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배우자를 만나면 몇 가지 그 시장 논리가 있어요. 첫째는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집에다 다 갖다 주면 나 많이 서비스 해주고 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이 인생 걸고 이 집 시집 와가지고 당신 집안 살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애까지 낳아서 잘 키우는데 당신 많이 해줘야 돼. 서로 욕구를 제시하는 겁니다.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 많고 이혼이 잦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장 논리가 70%는 이 이혼이 많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겨준다 어쩌고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내 필요를 많이 채워줘라. 내가 돈 벌어서 다 갖다 주면 그 다음에 많은 거 요구 채워줘야 되죠. 이거고요. 두 번째는 다루기 쉬운 사람, 다루기 힘들지 않은 사람. 말 잘 들으라는 거죠. 말 잘 들어라. 사랑한다고 어쩌고 고백까지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당신 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대들지 말아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대들지 말라.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나 안 변해. 변화시키려고 대들지 말라. 네 번째로는 모든 면에서 찰떡궁합 같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면에서 호흡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건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호흡이 잘 맞으려면 어느 정도 같이 살고 갈등을 겪어야 되는 줄 압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몇 년이나 갈까? 40년 지나도 어렵습니다. 40년 지나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기들 선배 줄에서 준 분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 10몇 년 갈등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살아보니까요. 40년 지나도 똑똑한 사람은 또 주장이 많거든요.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라기는 결혼 상대를 구하면서 이 파트너에 대한 생각이 시장 경제 논리가 그대로 장해. 돈 갖다 바쳤으니까 서비스 많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말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찰떡궁합같이 호흡이 잘 맞춰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저 인내하고 또 서로가 고민하고 일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에 삶이 그래도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체적 매력입니다. 얼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요. 누구든지 다 얼굴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다 써 있는데. 그렇지만 신체적 매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매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어머니를 왜 좋아하는가? 어머니가 얼굴이 지상에서 제일 손꼽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는 사람에게는 친절 또는 선한 그런 성품들, 인간성, 부지런함, 재능, 그 다음에 희생적이고 책임감 있는 거. 저도 사람 우리 오늘 사회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을 때예요. 좀 사람이 착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책임감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부지런한가, 직장이라도 잘 다닐 수 있겠는가. 그 정도, 물론 신앙 하나가 가장 이제 중요했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살다가 보면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얼굴보다 중요한 것도 그거 뭐 보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양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친절한 거, 선한 인간성,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지런함, 또 재능, 그죠? 요리도 잘하고요, 애를 잘 키우기도 하고요, 또 인간관계도 잘 맺어주기도 하고요. 뭐 사람에게는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희생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그죠? 이런 거 상의를 하고 묻고 또 조언을 듣는 거.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배필을 잘 만나면 사람이 뭐해진다? 완벽해지는 겁니다. 배필을 짝을 잘 만나면 뭐해진다? 완벽해진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 한 팔 가지고 뭐 못할 거 뭐 있어? 다 이것 가지고도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수영도 안 되고요, 농구도 안 되고 야구도 안 되고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도움이 누구의 도움이다? 아내의 도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도움은 배필의 도움이다. 결혼의 목적은 뭐다?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 그 훈련받는 그런 게 가정인데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 연합에 담긴 뜻, 성적 연합, 성관계에 담긴 뜻. 그것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장하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연합이다. 몸뚱이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적 그런 관계 후에는 계속 희생적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케 하옵시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됨과 영광을 저희들이 늘 기뻐하고 하나님 인생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지상에서 좋은 사람을 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맺어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은 배필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좋은 신중한 선택들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 많이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예수 믿는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밝은 그런 빛이 비춤같이 따뜻한 열이 이렇게 전파됨 같이 이 사회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다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